조선에 선교사 2분이 계셨지만 그래도 주교의 입국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천주교에서 정식교회는 이렇습니다. 교구와 신자 공동체를 갖춘 상황에서 제2대 조선대목구장 앵베르 주교가 들어오십니다. 성은 범, 세례명은 라우렌시오. 그래서 범세형 라우렌시오 주교는 앞에 두 신부와는 다르게 브리게르 주교와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브리게르 주교는 유고시를 대비해서 포교성성 마카오 대표부와 파리 신학교에 각각 서한을 보내서 조선 사목의 열의를 표명해온 앵베르 신부를 미리 대목구장 후임자로 추천해 두었습니다. 아까 모방 신부 때와는 달리 이건 사실입니다. 범세형 앵베르 주교는 조선 대목구장으로 임명받고 38년 1월 1일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조선 대목구의 재치권, 즉 사목권이 안정화됐습니다. 포르투갈의 선교 보호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조선에 자생교회가 생긴 지 53년, 대목구로 설정되고 6년 만의 일입니다. 앵베르 주교는 12년간의 사목 경험으로 조선에서 1년 6개월 남짓한 짧은 시간에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역시 주교의 역할은 큽니다. 지금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주보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모시고 있는데요. 이는 앵베르 주교 덕분입니다. 앵베르 주교는 포교성성 장관에게 조선이 독립했으니 북경 교구의 요셉 성인 대신에 새 주보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를 모시게 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주교는 자신의 조선 입국이 성모 마리아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의 대축일 다음날 만주 봉천에서 출발했고 성탄 대기 축일에 변문 국경을 넘어 입국했고 그리고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에 한양에 도착하는 등 고비 때마다 성모님의 돌보심을 느꼈습니다. 교황청은 이에 공동 주보로 모시도록 허락했는데 앵베르 주교는 순교 후라서 이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앵베르 주교의 일러스트를 보면은 누가 연상되지 않으시나요? 영화 미션에서 가브리엘스 오보에, 넬라 판타지아를 연주한 가브리엘 선교사 제레미 아이언스가 생각나는데요. 이 영화 미션은 1750년대 남미가 배경이니까 앵베르 주교 때보다 90여 년 전 상황인데요. 예수의 소속 에스파니아 스페인 가브리엘 신부가 브라질과 파라과이 국경지대의 과라니 원주민들에게 선교를 하는데 원주민 땅이 보호권을 갖고 있는 포르투갈령으로 넘어가면서 포르투갈이 원주민을 노예로 끌고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선교사 입국 배경과 이 영화의 배경이 비슷한데요. 복습으로 다시 보면은 15세기 말 교황청은 포르투갈의 보호권, 즉 식민 지배권과 복음 전파 사명을 함께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 선교는 포르투갈 국왕의 보호권 안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포르투갈이 아시아 패권을 상실했는데도 보호권을 남용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은 순수한 선교를 위해서 보호권 제한을 강구하다가 보호권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 교구의 관할권을 축소하고 교황청 직속 대목구를 신설하고자 포교성성을 설치하고 파리 외방전교회 등 선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포르투갈의 보호권 남용에 교황청이 무기력하게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세 번째 박스 상황이었고 조선 대목구 설정은 교황청이 포르투갈 보호권을 견제하는 네 번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네요. 정리해보면 로마 교황청이 아시아 지역에서 보호권을 축소하는 선교 정책을 세웠는데 때마침 먼 나라 조선에서는 성리학이 아닌 새로운 사상을 모색하면서
천주교회를 자생적으로 설립했고 조선신자, 전교회, 교황청 포교성성 등 모두가 제 역할을 자발적으로 하면서 조선 대목구가 설정된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어쩜 퍼즐 맞추듯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할 정도여서 대목구 설정은 필연적인 주님의 구원사업, 섭리였나 보다 하고 깨닫게 됩니다. 다시 엥베르 주교로 돌아오면은 주교는 신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성인 남성에게 사제품을 주려고 준비했습니다. 닥쳐오는 박해에 대비해서 사제 양성이 시급하다고 절감한 거죠. 이미 모방 신부가 3명의 10대 신학생을 마카오로 보냈지만 그들이 사제가 되려면 길게는 10년이 걸렸습니다. 이에 주교는 3년 후 사제 서품을 목표로 40대부터 20대 청년들에게 신학과 라틴어를 교육했습니다. 정하상 바오로와 이문우 요한, 이제이 토마스 등이었는데 이 사제 서품은 아쉽게도 기회박해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주교는 또 기회박해가 시작되자 신자들의 순교 기록을 소상히 기록해서 조선의 서울 박해 보고서를 작성해서 전교회에 보냈습니다. 주교는 또 현주 성교 공과를 번역하셨습니다. 엥베르 주교 전까지 조선교회는 한자음 기도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보시면 제천 아등 부자, 아등 원이 명견성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성모송도 만복 마리아, 만필 성총자 이랬습니다. 이에 엥베르 주교는 성총을 가득히 입으신 마리아여 내게 할애하나이다 처럼 이렇게 지금과 많이 비슷한 기도문을 번역해서 현주 성교 공과, 공과는 기도서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서를 편찬했습니다. 이 공과는 1972년 가톨릭 기도서가 나오기 전까지 130여 년간 공식 기도서로 사용됐습니다. 이 기도서는 엥베르 주교 순교 후에 최양업 신부와 다블리 주교, 베르네 주교 등이 보완 정리해서 편찬했습니다. 이렇게 말로 나열하기에도 많은 사목을 하느라 선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선교 자금도 넉넉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엥베르 주교가 마카오에 보낸 서한을 보면은 나는 몹시 지쳤고 큰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새벽 2시 반에 기상해서 세례와 성사와 미사를 드립니다. 나는 배고픔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왜냐하면 새벽 2시 반에 일어난 다음 정오까지 기다려서야 영양가가 별로 없는 맛없고 양도 많지 않은 식사를 하는데 춥고 건조한 기후인지라 그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밤 9시나 돼서야 흙바닥에 자리를 깔고 잡니다. 허약하고 병든 몸으로 힘들고 매우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극한 고생까지 왔습니다. 고생을 끝내줄 칼질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5시간 30분가량만 수면하면서 휴식한 건데요. 그리고는 이틀마다 다른 집으로 이동합니다. 칼질이 두렵지 않다는 끝부분을 보면 엥베르 주교는 순교를 예감한 것 같습니다. 새 선교사의 이런 사목으로 한 해 동안 교인이 크게 늘어납니다. 신유박해 때 신자가 불같이 늘었다고 할 때 10,000명이었는데 40년 만에 그 정도로 다시 늘어난 겁니다. 역시 상복을 입고 교우촌을 방문했는데 상복을 입으면 대답하지 않아도 돼서 좋았고요. 그래서 엥베르 주교는 이 상복을 천사의 옷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르네 주교를 모델로 그림을 그린 이 리델 주교는 조선 신자들의 모습을 여러 장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충청도 교우촌에 사는 13살 소년입니다. 바느질하는 소녀도 있고 그림이 좋죠. 요즘 인스타 감상입니다. 리델 주교가 보고서와 편지에 동봉한 스케치입니다. 이 화보집에 실려 있는데요. 이런 그림을 볼 수 있다니 교회사 공부하는 재미가 더 커집니다. 그런데 조선 땅에서 처음으로 완성된 교회가 안타깝게도 곧 기해박해라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